할렐루야. 예배로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서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참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기도하심으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좋으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러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를 거두어 주시사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갈급한 심령들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그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임하느라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부어주신 애 사모하며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를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러나는 사역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아버지의 모든 우리의 교만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 모습들 주여 모두 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들 괴로운 일 많고 부족한 것 많지만 우리의 입술은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의 육신도 여전히 연약하지만 오 아버지 이 시간 섬길 수 있는 힘과 지혜 아버지 그 능력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아버지 넉넉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아버지 책임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아버지 우리에게 행복하고 아버지 가장 감사하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 평안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저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만세전에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매 복음을 듣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고 인간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사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심에 오늘도 저희가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저희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창조하심이 하나님이 저희를 향하신 변하지 않는 계획이셨음을 압니다. 영생을 누릴 권리, 하지만 죄로 인해 잃었던 그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 하심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소망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돌이켜 해 아래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고 하신 전도자의 말씀처럼 세상의 평가를 쫓아 사는 만족함 없는 삶이 우리 인생 방향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먼 동방에서 별을 쫓아 유대인의 왕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처럼 지금도 나를 찾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저희의 이웃이 진실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으로 모두를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근원이 사랑 없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저희는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저희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저희 마음이 채워지고 그 사랑이 차고 넘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참된 교회를 기억하시고 올 한 해 계획하고 섬기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씩 이루어지게 하시고 섬기는 10년 가운데 나의 열심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는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모든 사역의 과정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된 교회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세대 간의 신앙의 전수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교육관 건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진행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받을 수 있는 엘림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에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직분자들과 각 처소에서 봉사하시는 봉사자들, 또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올해 개편된 소그룹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믿음과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섬기는 소그룹장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찬양대의 음률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명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5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죠. 저는 어렸을 때 그런가 보다 라고 했는데요, 성인이 된 후에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느낌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호랑이는 죽어서 스스로 가죽을 남기진 않죠. 죽어서가 아니라 죽여서 가죽을 남깁니다. 그것으로 또 큰 수익도 남기죠. 그리고 사람의 경우는 죽은 후에 실제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유명인들이죠. 그런데 이게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재평가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위인전을 통해서 읽었던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은요, 프랑스나 몽골에서 영웅으로 추앙받는 면이 있지만 그러나 위인전에서 다 언급하지 못하는 어두운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게다가 상대편의 입장에서는 치를 떠는 원수 중에 원수가 됩니다. 혹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베스트셀러였는데요, 미국의 16대 링컨 대통령의 일화를 담은 책인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링컨은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는 노예 해방이라는 큰 업적을 남겼고 또 많은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지만 그러나 그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평가가 있습니다. 한 예로 그는 처음부터 노예 해방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치 상황을 보고 방향을 바꾼 것이죠.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 말은요 마냥 영광스럽고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고 실수가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이름을 나타낸 것과 관련된 대원칙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인 시편 115편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주의 이름에만.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성도다운 모습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숨기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내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쓰임받은 인물을 보면요, 어떻게든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사시대의 기드온을 보면요, 그는 겨우 300명의 용사들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용감한 리더였죠.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둔 후에 백성들에게 인기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원, 기드원 하면서 당신의 집안이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백성들이 먼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드온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8장 23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신은 뒤로 한 발 빠지고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겸손히 주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멋있죠. 신약 시대와도요 쓰임받은 인물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가다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서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사도행전 3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는 빠지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자리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또 한 병자를 고쳐주는데요. 그러다 또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타났다 하면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요 바나바와 바울에게 재물을 바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오오오오 하면은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사도행전 14장 15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사람이라. 자신들은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참 신이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역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렇게 사도들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주님의 복음만을 증거할 때에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반대로요 성경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하는 이들은요 모두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높이 탑을 쌓아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죠. 또한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전리품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세워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였죠. 결국 그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버림을 받게 됩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요 헤롯이 사람들 앞에 연설을 하는데요 백성들이 크게 칭송을 했지요. 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막 그러고 있는데 그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다 받으려고 할 때 결국 벌레에 먹혀 죽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 자신이 영광과 칭찬과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것과 우리는 늘 싸워 나가야 합니다. 한순간 방심하면 훅 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대 찬양이 끝나고 나면 박수를 치지 않고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 가운데서는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박수를 쳤다가 어이구 하면서 아무도 안 치니까 당황해하는 그런 일들도 가끔씩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 10년 전쯤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찬양대 찬양이 끝나면 박수를 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리고 수고한 찬양대원들에게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시거나 그런 속 좁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박수를 쳤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박수를 안 치게 되었는가? 찬양대원들 중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느 주일에는 찬양이 끝나고 박수가 꽉 크게 나오면은 기분이 너무 좋대요. 그런데 어느 날에는 박수 소리가 좀 작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불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곡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심사숙고 끝에 찬양대원들의 이 찬양 고백에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 아멘으로 합시다 라고 그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렇게 화답송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부르게 된 것이죠. 우리 참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을까 늘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달력에는 사람의 이름이 없지요. 교회 이름과 연락처만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도 가급적이면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보는요, 필요한 정보만 아주 간결하게 담으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 주보를 묵상하시는 분들이 저기 안참텐교회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내내 주보에 있는 오타를 찾는데요. 그분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한 시간 내내 오타를 찾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보가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참된 교회 주보는 심플하게 그렇게 해서 물자는 아끼고 사람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고, 이런 마음으로 매주 주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도네이션한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십자가와 이 강대상과 키보드와 악기와 심지어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이 의자까지 다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헌물로 드려진 겁니다. 그런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누가 도네이션 했다라고 여기 조그맣게 이름을 딱 붙여놓는 거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자 함입니다.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 항상 이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주보나 달력이나 간판이나 이런 데다가 이름을 안 넣고 찬양대 찬양 후에 박수를 안 치고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크게 보았을 때는요, 아주 작은 마이너한 부분에 해당됩니다. 사실은 찬양 후에 박수를 치고 물품에 사람 이름을 넣고 그렇게 해도요, 자신의 마음가짐만 바르게 하면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겸손히 주예를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지요. 몸에 큰 병을 얻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다 큰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떤 생각부터 하게 됩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실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게 옳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에는요,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었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앞을 못 보는 겁니까? 본인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은요, 다 아니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즉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본인이나 가족의 병이 낫고자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런데 그 병 낫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추던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저 병 낫게 하옵소서 이 기도만 하면요, 병이 다 나은 후에는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죠.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 해결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요, 응답이 더 빠릅니다. 그리고 회복된 이후에도 좋은 열매가 지속적으로 더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사역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가는 이유도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의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요, 그 사람들이 환경이 어렵고 안타깝고 가엾고 이렇게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면요, 나중에 그들이 안 불쌍해지면, 그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선교의 동력을 잃어버려요. 이렇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현지인들이 변화받아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즉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때에 선교의 동력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사망으로 가던 사람이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누구를 위함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 유명한 시편 23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한 영혼이 소생이 되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이유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지금까지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신 분이신가? 그것이 아니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역전의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가 되고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 역설의 말씀 10절도 이어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 가난한 교회 같은데 많은 교회들을, 많은 영혼들을 부요하게 한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는, 즉 모든 것을 다 갖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버지니아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보셨습니까? 그곳에는 많은 묘지들이 있지만 특별히 무명 용사의 묘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가운데 큰 비석 앞에 3명의 군인이 예를 갖추고 있는데요. 여기가 무명 용사의 묘입니다. 그런데 저 하얀 비석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그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말로 여기 오직 하나님께만 알려진 명예로운 미국의 전사들이 잠들다. 저는 이 글귀를 보고 너무나 큰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죠. 여기 오직 하나님께만 알려진 명예로운 성도가 잠들다. 와, 이거면 충분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 아픔과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먹지 않는 금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물질을 얻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물질이 없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으셨어요. 이 땅에 어느 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잘 되어짐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지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자녀가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주여, 이 과정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숨이 끊어질 때에도 우리의 이름이나 우리가 행한 일이 막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장례식이 바로 성도의 장례식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러한 성도가 될 때에 이 땅에서도 또 그 이후에서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성도의 노래라는 곡입니다. 우리 예전에도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은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분명합니다.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무명 그리스도인, 겸손과 진리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환난과 가난과 고난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사실 우리가 신앙을 이제까지 유지하며 2000년간 복음이 이어져 온 것은 바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어느 상황이라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드러냈던 이들이 어떻게 몰락을 하게 되었는지,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것이 왜 무서운 것인가를 아버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도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픔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문제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로, 아버지 우리 가난하지만 연약하지만 강한 자로 담대한 자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우리 두렵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존귀하신 말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면 안 되는가, 왜 우리가 영광 받아서는 안 되는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더 겸손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자체에 골몰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골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회복시키시며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요,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도 이 물질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프나 즐거우나 상관없이 늘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넘어지지 마시고요, 눈 치우다가 허리 다치지 마시고요, 안전과 건강을 지혜롭게 잘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달 암송 구절이자 올해 표어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 아멘. 초심을 잃지 않고 정결하고 정직한 영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월 목회 계획서가 로비 데스크와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고요. 2월 예배와 사역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바랍니다. 예결산을 다루는 연례 공동의회가 2월 4일 수요 말씀 예배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2월 4일 날짜를 기억해 주시고 현장 예배에 참석하셔서 우리 교회 살림을 함께 꾸려나가는 살림꾼들 모두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요람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게시판에 붙어있는 초안을 보시고요,
사진 촬영이나 또 수정해야 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2월 1일까지 각 교구 목회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임 강의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무명의 그리스도인, 그러나 주님께서 유명한 자로 여기시는 우리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귀한 자녀들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